엘리야 엘리사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총 7개의 이적이 소개되는데 오늘은 6번째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행하던 일들과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그렇죠? 독이 든 국을 고치고,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은 것들, 수넴 여인 부부가 오랜 불임으로 있었는데 치유로 아들을 낳게 됐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지독히도 걸려있던 그 문둥병이 고쳐진 것,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2의 엘리사다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자로서 섬겼고 그 길을 계속 뻗어나가며 확장하는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완성하는 자로서 그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엘리사 선생님이 몸담고 있던 선지자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국가적인 정황은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엘리야 이래로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정치와 사회, 종교적 제도를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등장으로 그의 사역을 보면 그랜드슬램, 막 홈런을 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강력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아합 정권, 이세벨이 사람들을 촉구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겠구나라고 했던 기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스스로 혼자 남았다고 절규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여달라고까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동굴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의롭게 남아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앞서서 2배의 영감을 구합니다.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왜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곁에 엘리야 멘토가 있을 때는 그래도 공동체를 향한 말씀 교육과 영적 지도력을 행사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 그 짐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것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죠. 왜 2배의 영감을 구했는가? 시대적인 악함이 더욱더 계속 심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서 기울어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이 깜깜하고 어둡고 깊은 수렁에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2배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사람은 변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참 다행이신 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는요,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과 그분의 깊은 영광의 빛을 여과없이 비춰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 되십니다. 엘리야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계속 펼쳐나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캄캄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입은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수넴 여인이,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공동체 모두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단순히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난 들어봤어. 나는 봤어. 조금 맛보았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절대로 신앙인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수넴 지역에 있는 수넴 여인에게, 심지어 멀리 대적, 적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오는 나아만 장군에게, 또 남은 자가 있다라고 격려해줬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만을 듣고 여전히 어둡지만 여전히 선지자 공동체에 속하여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도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역에 있을지라도 수넴 지역의 그 과부를, 사르밧 지역의 그 과부를 이방인 그 아람 장군에게만 가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을요 깊게 눈을 여겨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혼란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024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하더라도요, 극으로 나눠져 있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해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서부의 대도시가요 허둥지둥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해체하고요, 가정을 해체하고요, 기업을 해체하고, 성을 해체하고, 인간됨을 해체하고, 그렇게 더 강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요 아주 모래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하고 견실한데 전체적으로 결속력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도록 조종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요. 노동자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업은 노동자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런 반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는요 콧방귀를 껴버립니다. 진지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면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해요. 악한 조류 속에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판단하면서 그 조류 속에 흘려나가는 순간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보다는 내 힘, 내 경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반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로 가득차 있습니다. 바보가 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보처럼 흉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 진짜 힘, 진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라는 임신의 희망을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늘 욕심 속에 제자리였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잘못 만났고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수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직접 용량, 내 지갑의 둘레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스턴 투어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보스턴 투어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뉴욕에 잠깐 들렸어요. 이제 뉴욕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더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식당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낯이 익은 형제를 봤어요. 길거리에서요. 봤더니만 제가 뉴욕에서 사역했었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전도사님 그러면서 왔어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그 요셉이라는 형제인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길거리 전혀 연락도 안 했는데 그냥 뉴욕에 밥만 먹고 이제 가려고 했으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다. 목사님 두 번째 딸이에요? 뭐 이러면서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위안을 주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돌아오면서 그 형제를 만났으니까 그 형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는 고3이었습니다. 그때 늘 부족함이 있었던 형제예요. 찬양팀을 섬기면서 또 임원을 섬기면서 했는데 늘 부족했어요. 악기를 시키면 악기도 어설퍼요. 악기도 어설퍼. 찬양을 시키면 찬양도 어설퍼요. 뭐 하나 일 시키면 항상 한두 가지가 빵꾸가 나 있어요. 어설퍼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냥 늘 어설픈 사람이에요. 그래도 늘 자리를 지켰던 학생이에요. 늘 토요 연습이 있으면 늘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주일날 여러분 10시까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고3 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도 9시 반까지 와서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보면대 다 세팅해놓고 마이크 테스트 해놓고 다 해놓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 시간에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3 때가 이제 지나가고 내년도에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너는 무슨 전공을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약사가 되고 싶대요. 그냥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뭐가 약사야? 무시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될까? 이게 안 되는 실력 제가 아니까 안 될 텐데. 그런데요. 그날 너 어디 가는 길이냐 했더니 물었더니만 약국에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약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요. 좀 어리숙하고 희망이 적어 보여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역시 엘리야 선생님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걸어갔던 이 모습이요. 오늘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서 7장 7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84장 12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니 그분을 자기로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잠언 30장 5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곳에 모든 속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은 내가 반드시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나의 습관,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패턴이 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명을 따라 함께 걷는 공동체가 보입니다. 사명을 따라 함께 걷는 공동체. 엘리사가요. 이 선지자 공동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인 거예요.
학교를 이룰 때는 몇 명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적어도 선지자 공동체 베이스가요, 적어도 대략 세 곳이 있었습니다. 세 곳. 베델과 여리고와 길갈, 이 지역에 이 학교 같은 것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순간을 맛보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팍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특별히 남겨진 자들로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군데 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한 곳에 또 다른 한 베이스를 더 짓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모두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짧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우리 또 함께라는 단어가요 두세 번 계속 반복됩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번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멘토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 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00명은 그 당시 상황 때에 7,000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 7,000명이 생길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지금 엘리사 공동체가 사명을 따라서 또 다른 곳에 베이스, 집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둡고 처절하고 희망을 찾기 어렵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부르심을 함께 공유하고 세워나가고자 했던 자들이 또 하나의 집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도마와 위해서 짓는 것인가? 아닙니다.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성장하여서 이제 공동체의 사이즈가 시작할 당시보다 매우 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은 자가 있다, 이 목표를 간직하고 묵묵하게 걸어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늘 생각해보면요, 의문점이 듭니다. 왜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와의 경주를 수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북이도요, 토끼의 스피드 이미 다 알았던 동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붙으면 뻔히 다 지는 게임인데 왜 경주를 수락했을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경기에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는요, 토끼가 잠을 자든 잠자지 않던 그런 문제는 애초에 이 거북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직한 소나무처럼 뚜벅뚜벅 걷는 황소처럼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목표가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공동체는요, 그 목표를 다 같이 함께 걷는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들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선순환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섬겼던 고향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도요 1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퇴락기를 맞이하면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게 되자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항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민과 눌림 속에서 완전히 그것을 배제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을 배출하는 신학교도요 5년, 10년 전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했던 보스턴의 그 고던 코넬도요 작년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페이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기존 그 캠퍼스를 팔고 작은 그 도시 쪽에 있는 작은 캠퍼스로 이전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정말 막판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무명의 한 사람이 이 캠퍼스가 매각되지 않도록 큰 재정을 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캠퍼스가 유지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힘차게 나아가는 이분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목표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세워진다. 이 목표가요 사람들을 계속 신자들을 성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걷는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세워지는 집이고 사랑이 세워지는 집입니다.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집중할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함께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본과 말이 전복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첫 공생에 시작할 때 성전 정화로 시작합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언제든지 탐할 수 있는 그 집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붕괴하였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본과 말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정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요 실제로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독일 전쟁 때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다. 나는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대학교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독재자의 탄압 아래서 모든 대학교들도 침묵을 하였다. 나는 다시 신문 편집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침묵을 하였다. 나는 독일의 자유를 위해서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던 자였지만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애정과 탐복을 느끼는 바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곳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하찮거나 어설픈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메시지 앞에 같이 결을 맞추어서 끝까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의 말처럼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각자가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발자국을 마음껏 남겨드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며 깊은 절망을 돌파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깊은 절망을 돌파하는 인생. 엘리사 선생님과 또 그 공동체가 또 다른 베이스를 짓기 위해서 나무가 많은
그 요단 지역으로 이제 작업을 떠납니다. 요단강 주변에 이르러서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이 터집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남에게 빌려온 도끼래요. 이것을 원래 원어로 직역하면 간절히 구걸하여서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것을 실수로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 도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선지자 공동체도 많은데 공동체 전체 작업 착출해서 들어가서 발로 휘어져 보면서 여기 도끼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도끼값 그냥 변상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러한 철기 도구는요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직접 혹은 이 선지자 공동체에서 반드시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동체를 위해서 들호박죽을 만든 그 제자의 음식에 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원이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도끼를 직접 빌려온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유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당하는 고통이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요, 다양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훈련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용서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곤란함에 빠진 제자가요, 여러 제자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말았어요. 엘리사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도끼가 꽤나 값이 물건이 나가는 값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재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때에도 공동체는 그 공동체 일원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끼를 유실한 제자가요,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네 주여 라고 절규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때요, 우리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뇌가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더 심각한 미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요, 바로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전개되는 이 기적을 볼 때, 그렇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요,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공동체에는 은혜가 온 뒤에도 위기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 투어 중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에서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 시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제프라는 청년입니다. 이 제프라는 청년, 제가 보스턴 시내에서 이제 유명한 곳에 랜드마크 이제 관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차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잠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청년이 저희 교회 밴을 보면서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뭐 경찰이냐고, 근데 잘 나갈 거라고 했는데, 경찰 아니고 자기 친구 중에 한국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 코리안 철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냐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보를 교회했습니다. 그 형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보스턴에서 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스턴 교회, 지교회에 속하면서
이 보스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뉴 잉글랜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3년 동안에 자신을 굶게 하지도 않고 적절할 때의 후원과 또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도시를,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가 한국 사람 중에 이 사람 아는데 혹시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도 동시에 똑같이 놀라하면서 자기의 안부를 꼭 좀 전해달래요. 제프라고. 자기의 안부를 꼭. 저는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이 보스턴 오는데 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형제를 만나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도시를 품고 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될 부분을 위해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모든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형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고 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도끼를 분실한 자가요, 자기의 깊은 절망 속에서 외친 기도에 엘리사 선생님이 반응합니다.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묻자 가리킨 곳에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 부분을 아주 어렸을 때 성경 만화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금방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한 이야기야. 떠오르는 장난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도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도끼가 물에 뜨는 무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래도 물에 가라앉는데 도끼는 말해봐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 넣으니까 도끼가 기적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손을 건져서 내밀어서 그 도끼를 잡아서 엎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끼는 절대로 강 위로 떠오를 수 없듯이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절망과 사망을 뚫어내고 있는 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시도들을 멈춰라. 깊은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내 품에, 내 가는 인생길에, 이 교회가 가는 인생길에도 꼿꼿이 세워서 표대를 삼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귀한 이 선지자 공동체에게 왜 십자가를 다시 알려줄까? 십자가를 왜 다시 알려줄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번성하여서 남은 자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그 중심에 십자가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라. 그 십자가의 정신이 너의 행동에 묻어나도록 하여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제일 좋은 교회 공동체 중심에 뭐가 서 있어야 될까? 많고 많은데 뭐가 있어야 될까? 중심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낡고 볼품없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앞으로도 내일에도 중심에 가득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공동체를 통하여서요, 의지하는 삶, 사명을 이뤄가는 삶, 기도로 이겨내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면서 헌신하는 자들의 순간에 큰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뤄갈 때 찾아오는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발생할 때는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러하십니다.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메시지를 담아서 십자가를 회복하며 반드시 영광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